할렐루야. 자, 어느덧 우리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다 지나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여러분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 마스크로 인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그 신경전이 벌어지고 다툼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오르는 그 발걸음들이 무거울 텐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볍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용인시에서 그 공문을 받았는데요. 좌석에 지난번까지 30%까지 했는데 50%로 그렇게 참여 인원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좀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된 기회를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속출하게 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을 앞둔 오늘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자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7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분노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것도 슬픈 일인데 한 집에서 자라며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던 형제들이 그 가난한 그 형제 하나를 미워한다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이야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한 피를 나눈 형제들도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미워하는데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무 억울하니까 따라가며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아니야 친구야, 나 좀 돌아봐줘 라고 말을 붙이려고 따라가는데도 어떻습니까? 상대도 해주지 않고 가버린답니다. 그 서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지요. 예, 이것은 인간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의 가치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에서 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에서 5절에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박대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지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때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게 되겠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한 결정판으로 바로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 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사랑의 완성이 곧 율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지혜인 것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5에서 36절에 보면 잠언서 8장 35에서 36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얻고 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가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진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실한 증거 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지난주에 보냈는데요. 이 종교개혁, 무엇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성경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실 위에 세워진 것, 예,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세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반석 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 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너는 반석,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고요.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져서 건강한 우리 진목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진목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져서 우리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예가, 아멘이, 진리가 왜 변질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빠뜨릴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감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진리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주의 말씀은 아멘이요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참된 증인, 진실한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목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 오직 이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 담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제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깨끗한 통로,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단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역시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자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하며 또한 진실한 말만 하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 예배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한 해가 된 우리 성도들을 뭐라 합니까? 바로 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피 한 번 안 나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뭐라 합니까? 바로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실 너무 좋은 말이라니까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짓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며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실을 숨기려 하고 왜곡하려 합니다. 바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본문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앞에 있어도 사치와 쾌락만 빠져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그렇게 해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며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게 바로 회개할 순간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사람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을 본인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존심.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며 즐겨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 자유함, 근데 그것은 온전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 샬롬이 아니란 말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비정상적인 것이죠. 종이 방백을 다스릴 수 있어요. 방백이 바로 종들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고 지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말씀했겠습니까? 지혜를 달라.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 아껴야 할 때 과도히 사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어 종이 방백을 다스린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이의 부족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또 자신의 부족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왕의 노함은,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감히 설 자가 없지만, 그러나 왕이 노를 바라기보다 은혜를 베푼다면, 그 왕이 은혜를 베푼다면 목 타는 풀에게, 목이 타는 그 떼약볕에 그 목 타는 그 풀들에게 있어서 이슬처럼 고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지요. 사자는 먹이를 찢고 삼키려 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신의 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아히멜렉 그 가문과 함께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자리에 자기 아내를 불러요. 오라고 명했는데 왕후 와스티는 왕후의 직에서 이 왕후의 그 자리를 갖고 있음에 왕이 불렀지만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내 와스티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죠. 세상의 왕들의 분노도 무서울진데,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의 분노도 이렇게 무서울진데, 그리고 분별력 없이 하는 왕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크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노아의 시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악하고 부패해졌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히 부패하고 음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향불을 유황을 불빛처럼 내리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심히 부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민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우상 숭배하며 부독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전부 다 물로 심판했을 때에 바로 의인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심판받을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로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 세상도 세속주의, 쾌락주의, 음란의 큰 죄악 때문에 마침내 불실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은택과 호의로 좋은 것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위에 선한 것으로서 좋은 열매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에 욕심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온갖 복된 것들을 누릴진데 주께서 부르실 때 또한 주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오늘도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시간도 불신자들과 또 믿음 연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어리석은 자들, 예, 저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온갖 때들이 다 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도답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들, 행실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 더욱더 아버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이 탐하고 원하는 것들, 악한 모습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